아멘. 오늘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거의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인 히브리서 13장에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애초에 시작할 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자로 놓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쓴 거죠.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럼 히브리서의 말씀을 썼느냐? 그 사람들의 삶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 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삶은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보다 더 힘들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낫든지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드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유교 아니면 뭐 불교 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그런 걸 믿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바른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뭔가 좀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나아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며느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랑받고 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남편한테도 구박받고 시부모님한테도 구박받고 친정부모님한테도 구박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이 들겠죠.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난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당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물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한 답을 써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느냐 하면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 집의 며느리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버님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전도하고 해야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물음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고난받고 그렇게 이 집안에서 뭔가 역할을 잘 감당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변하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차원 높인 고민이죠. 예전에는 나는 왜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낫지 못하나 이런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왜 나는 성숙해지지 않나 이런 고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좀 이러면 이전에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걸 없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변하는 건가? 내가 뭘 잘 믿으면 좀 변할 텐데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12장에 걸치면서 계속 반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전에, 가난한 마음의 심령을 갖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2순위, 3순위지 다 자기 자신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돼도, 내 마음대로 돼도 이거 별거 아니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네. 난 참 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가는 게 맞지, 내 뜻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울한테 복수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시간을 잘 보냈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그냥 막 영광도 많이 돌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제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게, 이러면 좋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의 삶의 진짜 중요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 왕이 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다윗이 권세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아주 은혜롭네요. 네. 평생 전화 안 오는데 요럴 때만 와서 당황스럽죠. 네, 저도 총회에서 모임할 때 평생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데 요럴 때 전화가 딱 와가지고, 네, 그게 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지금 다 일어나라고. 네, 좀 이렇게 도구로 쓰는 사람은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빨리 넘어가라는 얘기인가? 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얼마든지 범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로 보낸 게 아니고요, 그냥 힘 갖고 권세 있는 사람은 원래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에 TV나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사람이 막 이 나라에서 일꾼을 세운다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 다 청문회 같은 걸 하면 이 사람은 이거 걸리고 저 사람은 저거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워질 사람, 정부가 바뀌면은 세워질 사람들이 청문회 하면 안 걸릴까요? 다 걸려요. 왜? 원래 힘 있는 사람, 원래 잘난 사람,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은요, 다 그러고 살아요. 모르십니까? 동네 이장만 해도 다 그러고 살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다 뽐내고 살아요. 편법 쓰고 산다고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믿노라는 다윗도 자기 힘을 가지고 뭐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 안에 뺐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청문회 나가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뭐.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럼 다윗의 인생에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잘했지만 내 뜻이 온전한 게 아니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 안 붙들어 주시면 내가 결국에는 이 대단한 일을, 이런 간증이 있는데도 결국에는 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칼들이 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 그것만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믿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경험해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하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말은 아무나 다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고난이 와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믿음의 사람들 고난 좀 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 자체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왜 그러느냐?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바르게 정치하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정치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맨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 멍청이, 무식자들이라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막 시부모님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친정어머니도 싫어하고 이러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피해가 되면 교회 안 나오면 되고, 예수 믿는 게 어려움을 주면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시간도 여유 있고 좋지 뭐,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세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땐 손해보는 게, 그게 더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더 편할까요? 소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한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합니까? 소속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럴 거면 뭐 한다고 교회 가나 하지만, 아니, 나는 그 뭘 받아서 뭘 이루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는 게 편해서 가는 거야. 내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되지 뭐. 근데 너무 좋아서 가는 거야. 행복해서 가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는 거야.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게 다르단 말이야. 난 거기 있는 게 더 행복해.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두려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29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물질을 전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태워버리실 거예요. 소멸을 시키실 거라고요. 우리는요, 소멸 안 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멸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사는 걸 원하세요. 세상에 소멸당할 것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다른 삶을 다른 마음으로 다른 행동으로 사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결론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 권면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돈이 들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이것도 따라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좀 그만하세요. 돈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기도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영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냐?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 뭐라고 돼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 사랑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거죠.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이건 진짜 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증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 사랑하기를 이제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다음이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온 다음이나 뭐 그렇게 대단히 달라졌습니까?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하기를 누가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게 마땅하다,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왜?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이 천사였다, 이거죠.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롯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나그네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을 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천사. 롯은 모르고 그들을 선하게 대해줬죠. 먹을 것도 주고 막 씻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환난으로부터 피신시켜줬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손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느냐? 이 손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할지 모른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모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훌륭해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 아무개가 지금은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무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아무개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뭐 맨날 예배 시간에도 늦고 뭐 맨날 자고 뭐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저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해졌는지 모를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증인이니까요. 자,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갇힌 자와 학대받는 사람이 나와요. 갇힌 자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 갇힌 자 이렇게 나오면 그래 우리가 갇힌 자를 생각해야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과자. 여러분 전과자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직장을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체에 전과자가 와가지고 취직을 하겠습니다. 나 좀 시켜 주십시오. 막 폭행 전과 무슨 살인 전과 막 이런 전과들이 막 있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써줄 거예요? 무섭잖아요. 지금은 막상 안 쓸 거니까 목사님 좀 괜찮. 이런 사람들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하시겠죠. 나는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써야 된다면, 누군가를 이제 일꾼으로 써야 되면 전과 있는 사람은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자격 없는 사람, 범죄했으니까 갇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학대받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못된 생각인데, 이제 저기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이제 막 파리도 못 쫓는 애들 막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도와주자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말로 죄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갔으면 땅 다 읽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새마을 운동 일으키고 지금 잘 살 건데, 저 사람들은 참 흑인들 게을러가지고 파리도 못 쫓고 저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저기가 지금 아주 그냥 풀이 잔뜩 자라가지고 아주 대단해졌을 때, 이런 생각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불쌍히 여겨서 전화번호를 눌러주고 계신데 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하면은 저기 벌써 변했을 텐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학대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지, 나처럼 부지런하고 나처럼 지혜롭게 나처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학대받는 사람도 갇힌 사람도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얻은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자격을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 훌륭한 사람들, 일꾼들, 또 교회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 형편이 지금보다 좀 괜찮아지고, 물론 뭐 안 괜찮아져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반에서 꼴등하는 애를 위한 장학금. 사고 치고 그냥 맨날 그냥 혼나고 돌아다니는 애들을 위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하여튼 비전 장학금 이런 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했다고 날마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누가 자격이 있나 없나, 누구는 장학금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뭘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맞나 아니냐, 이런 걸 너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부터가.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느닷없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 귀히 여겨야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한다고 해서 쉽게 깨지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깨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깨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우리가 맺은 어떤 관계가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한다고 해서 쉽게 깨면 안 되는 관계라는 것으로 이어가야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죄를 짓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여보라고 했고, 여보,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다음 주에도 내가 바람 필게 확실해. 미리 용서해 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인이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 돈 못 벌어오는 거 참아도 내가 너 그러고 다니는 건 못 참는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얼굴에 갈고리를 고랑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람을 폈는데요, 이번 주에도 세상이랑 짝짝여서 바람 필 게 뻔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지요? 라고 하는데도 그런 뻔뻔한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안 끊는다는 거예요? 안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상대방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한다고, 저 사람이 날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것이 가족이고 형제고 이웃이고 같은 교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끊지 않는 관계를 생각한다면 너네는 그러면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는 것이 옳으냐? 그게 증인의 삶이냐?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쉽게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막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같이 살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두드러 맞아도 참고 살으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여러분들 두드러 맞으면 하여튼 안 돼요. 때리세요, 차라리.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쉽게 하는데 우리 누나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만 살라고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매형이 누나 때렸다 그러면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참고 살으라고? 누나는 참고 살으란 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그만 사세요. 요즘에 이상한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막 맞다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랬네요, 이러고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뭐 거기서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신다. 믿음 있는 사람들아, 너희도 관계를 맺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증인의 마음 아니겠냐.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족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이 안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실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별것 아닌 나로 인해서 만족을 한다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거 뭐 주실 건데요, 이리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만족한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나는 만족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찬양에 감동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할 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 만족한다는데 나는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하기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하겠다는 거죠. 믿음의 증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뭐냐? 자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또 헌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나 한 거 있습니까? 없죠.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들이랑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건 학교에서 훈련할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가면 망하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면 망하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늘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이죠, 기본.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죠. 이건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전도, 헌금, 아니 자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돈 10,000원, 20,000원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절절 매는 사람이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사냐고요.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예? 어떻게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난 예수 믿고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며 자격 없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고 주일날 늦으면 안 되고 주일날 꼭 교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는 대로 하세요. 아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졸업을 해서 졸업하란다는 게 이제는 그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어서 늘 기도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는 어디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로, 관계를 끊지 않는 걸로, 믿어주는 걸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을 번쩍번쩍거리고 뛰는 게 그냥 부드러운 눈을 뜰 수 있는 걸로. 자격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그리로 가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란 말이죠. 증인으로서의 삶.
그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2022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는 어쨌든지 여러분 모이기에도 힘쓰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열심히 또 사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증인의 삶,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